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저희의 삶이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은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아 기쁨으로 따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함께 나눌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생각이,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인생의 가치관이, 저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더욱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인즉 밭의 채소인즉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것을 곧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심판하시죠. 14절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에게 내리신 것은 저주였습니다. 성경에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이 저주의 대상은 바로 뱀입니다. 뱀에게 내린 저주 심판은 무엇입니까?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것입니다. 또 이제 15절에 보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뱀에게 주어진 그러한 첫 번째가 배로 기어 다닌다. 자, 물론 이제 뱀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배로 움직이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그럼 뱀은 서서 다녔을까? 뱀은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녔을까? 뭐 이러한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떤 생물학적 표현이 아니고요. 이렇게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흙을 먹는다. 네,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표현은 멸망, 패배, 수치를 의미하는 그러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뱀이 곧 사탄의 세력이 수치와 굴복과 패배의 그러한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땅으로 완전히 떨어진 것이죠.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완전한 죽음이지요. 그러므로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는 이처럼 패배와 수치와 어떤 그 멸망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기에서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뱀을 향하여 내 후손이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단지 이것은 뱀이 낳은 새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 혹은 사탄 아래에 놓여 있는 세력을 가리켜 후손이라고 사용한 것이에요. 또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곧 메시아를 의미하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죠. 아니면 좀 더 확장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완전히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확장한다면 여자의 후손, 사람의 후손, 곧 인류, 인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 말씀 속에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 머리를 상하는 것은 완전히 치명적이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그러한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자, 보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것은 마치 사탄이 이긴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기신 것이죠. 이것이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건으로 보통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예표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자, 여자에게 이제 임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임신의 고통을 더한 것입니다. 임신 자체가 아니고 임신의 고통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 것을 것의 고통이 더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고통이 더해지기 때문에 자식을 얻는 것이 수고로운 과정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보통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을 이게 먹게 했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복종되는 그래서 이 리더십의 질서를 세운 것이다 라는 해석을 많이 했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은 아담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지배와 갈등의 관계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죄가 들어온 결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오히려 갈등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의 자기 중심의 욕망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로. 아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된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담에게는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저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솟아날 노리라. 자, 원래 이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앞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하와는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원래는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아담은 살기 위해 즐거움으로 노동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노동이 수고가 된 것이에요. 노동을 고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환경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에요? 죄 때문이다. 그 죄가 땅을 저주했기 때문이에요. 땅은 저주를 받고 내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이 그저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사실 그 뱀에게 그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내용에서도 14절에 보면 뱀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요.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이처럼 자연, 땅, 모든 동식물에게까지도 저주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담에게는 그 심판의 결과가 더 노동이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이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과의 갈등이 생긴 것이죠. 죄의 결과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갈등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과정으로 이 죄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절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자, 그런데 20절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자,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거기 밑에 보니까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고 그런데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지었어요. 하와의 이름을 밝게 지었어요.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내를 하와라 부른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구절은 보통 원복음 아니면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식물의 섬유로 식물로 이렇게 가리고 옷을 해입게 한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옷을 지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자. 하나님이 손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그것으로는 가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품어주신 거죠. 가죽옷을 지으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가죽옷은 희생을 통한 옷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완전히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돌보신 거예요. 입히신 거예요. 그것도 가죽 옷으로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어요. 죄의 결과를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던 것이죠. 죄로 인해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가릴 능력이 없었어요. 임시방편으로 나뭇잎으로 가리지만 그것으로는 가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옷을 입혀 주심으로 가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희생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옷 입히신 거죠. 그렇게 하여 그들의 생명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죄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은혜로서 그들을 희망의 길로 이끄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가장 근원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원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덮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옷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누구나 다 사람은 옷을 입어요. 자기가 입는 옷이 있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예, 이게 우리 청소년들은 자라면서 이 연예인들이나 아이돌의 복장을 따라하고 그러죠. 예, 그들 정체성을 같이 연결시켜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내면과 성품과 거룩함으로써 갖추지 못한 사람은 명품으로 옷을 입어서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인격이 깊고 성숙한 사람은 명품 옷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명품 옷으로 자기를 드러낸들 그것이 진짜 자기가 아닐 테니까 말이죠. 우리에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람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입히신 후에 그들을 추방하십니다. 22절 그들에게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영생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하셨어요. 그 근원에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이 사단이 났으니 이렇게 죄로 물든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물든 채로 영원히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거죠. 그것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자, 우리가 앞에 가서 보면 창세기에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지으셨어요. 두 그루 나무지요. 한 그루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있어요. 이제
죄인된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은 가장 큰 저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갈게 하시며 살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 있는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쪽,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어떤 영적 존재와 같은 그룹들이 다 지키게 하셨어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되신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접근을 막으신 그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놀라우신 은혜로 품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 가운데 인간이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그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대가를 치르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로 끝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이처럼 인간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사랑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구주요 영생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빛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옷을 입었으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의 많은 관계와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땅이 저주를 받고 관계가 깨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신 그 은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길을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이 은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품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또한 품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르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